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지요. 새롭게 집사와 장로로 섬김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식에서 목사님께서 미국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집사와 장로의 직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는 조금 낯선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 헌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집사와 장로 등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집사가 되고 또 장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집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과 직무를 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직제 사역은 명예 혹은 발언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역으로 부름받는 자리, 아니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임직되신 직제 사역자들은 물론 기존에 계신 모든 직제 사역자들이 함께 섬기는 한마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헌법은 집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맡았건 혹은 맡지 않았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최초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인가요? 스데반 하면 어떠한 이미지 혹은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스데반은 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공동체, 곧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이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데반 하면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명칭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또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그리고 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계속 해왔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의 내용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부터 교회 공동체의 외연이, 범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만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제 감이 다가오지 않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학자들은 이들이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도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아예 이 표현을 헬레니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간에는 아마 그로 인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혹은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할 때 본의 아니게,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가 소외를 받게 되는,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평을 제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는 혹은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이 사역, 곧 연민과 섬김의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규정된 집사의 사역도 사실 집사직은 연민과 전도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외로운 자, 압제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참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집사의 사역을 맡게 된 7명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지혜와 성령을 따라 말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스데반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거짓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으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은 스데반이 이러한 거짓 기소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불리는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데반의 내용이 말하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스데반의 논점을 우리가 좀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3가지 요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집트에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행하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장소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스데반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요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었지요.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말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변론 속에는 유대인들, 당신들은 성전을 강조하지만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당신들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계속 거부해 왔었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지요.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모세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스데반의 변론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교회,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조차 아직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일부에게 교회 건물에 모인다라는 그 내용이 신앙의 근간이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에 모여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에 모여야 한다. 심지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저는 교회에 다녀요. 라고 대답을 하곤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것이 나의 종교요,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교회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을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이제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일반인들은 교회라는 집단에 대하여 더욱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전 스데반의 설교, 곧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한편 스데반의 변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하기 전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말에 화를 내고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때의 스데반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솔직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자신의 한 말에 한치도 거짓이 없음에도 그로 인해 미움받는 상황이, 심지어 끌려가고 돌을 맞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더 서럽고 속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스데반은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특별히 그가 행동한
세 가지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억하고 그리고 마땅히 닮아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할 행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반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증오와 분노를 뽑아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누군가의 갈등 상황에서 혹은 핍박과 박해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거짓과 비난과 증오를 쏟아내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 가운데 그를 묵상하지요. 이 미움과 분노의 묵상은 내 안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심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는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니, 나를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던 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지금도 나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함께 신음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반응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59절을 보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며 죽어갈 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깊은 고통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조차 스데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바라던 때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혹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짐작해 봅니다.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모범 답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 왜 스데반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했던 세 가지 반응 모두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보이셨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우울함, 그리고 참지 못함과 분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 중 일부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보다는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이겨내므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